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며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이 성전에서 주님을 또한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니다. 이 예배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어놓고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외세 침략을 굉장히 많은 받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 국사 시간에 배웠지만 정말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쟁 중에 손꼽는 전쟁이 있는데요, 위대하다고 너무 잘했어 라고 평가받는 그런 우리나라 3대 대첩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3대 대첩. 군복 입은 너희들 알아? 자, 3대 대첩, 말해서 틀리면 창피하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에서 30만의 수나라의 별동대를 전멸시킨 살수대첩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고려의 강감찬 장군이 거란의 3차 침입에 앞서서 전쟁하다가 퇴각하는 이 고구려 군대 10만을 괴멸시켰던 귀주대첩입니다. 세 번째는 조선의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의 앞바다에서 일본의 함대 59척을 처부수거나 납포했던 사건이 바로 한산대첩, 세 번째입니다. 이 세 가지의 전쟁을 가리켜 우리는 다 대첩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투가 훌륭하다고 알려진 이유는 뭐냐면, 이 큰 성공이 뭐냐면 우리의 손실은 아주 적고 상대방은 다 처부순 그런 전쟁들이 바로 훌륭한 전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하겠죠. 전쟁하는데 우리의 피해는 아주 최소하고 상대방만 이렇게 한 것, 그것이 전쟁에서 잘하는 일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성경에 수많은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으뜸인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리고 성을 수복하는, 빼앗는 그 전쟁이 아주 위대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운 적이 없어요. 싸운 적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이게 전쟁인가 싶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그 당시 아주 큰 성이었던, 강한 성이었던 여리고가 여러분들 라합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전쟁을 훌륭한 전쟁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여리고성 함락 전투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모세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가 이제 사라졌잖아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웠는데 이 모세가 없어도 괜찮구나, 우리는 계속 승리할 수 있구나, 이런 담대함을 얻은 전쟁이 이 여리고성 전쟁이었습니다. 또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다음 세대가 주축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335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로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거둔 이 여리고성 전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보면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6장 3절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전쟁을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전쟁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계산부터 해야 돼요. 우리의 전력은 이렇고 상대방의 전력은 어떤지 살펴서 우리가 공격해도 될까? 우리랑 맞서 싸워도 될까라는 판단이, 계산이 서야 되는 거잖아요. 계산이 서면 공격하기로, 싸우기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공격하지? 상대방의 약점은 뭐지? 이런 걸 다 판단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산하고 계획해서 해야 되는 게 바로 전쟁이라는 것이죠. 자, 전쟁할 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수련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심지어 무언가를, 우리 마트 가서 뭐 백화점 가서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계산해보고 계획해보고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방을 하나 사는데 이 가방이 내게 필요한가? 과연 내 재정 상태로 이걸 사도 되는가? 거기에서 사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다면 그러면 3개월로 할까? 6개월로 할까? 아니면 36개월로 할까? 여러분들 이런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이 서야 여러분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잘못 계산되면, 계산 없이 막 하면 낭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전쟁은요 더 심각해서 전쟁을 계산 없이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나라가 패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정말 힘들게 그렇게 왔는데 이제 여기서 승리해야 되고 여기서 정착해야 되고 여기서 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런 계산 없이 훅 들어가서 싸우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계산하고 두들겨 보고 그렇게 전쟁에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계산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보통의 전쟁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싸우게 하셨고 인간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셨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서 해도 되겠네, 우리의 노력으로 해도 승리하겠네, 우리가 이 땅을 우리의 힘으로 차지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전쟁하고 이루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적인 방법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처음 전쟁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이 도대체 뭡니까? 제사장이 나팔을 불며 나아가고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그렇게 하래요. 그리고 7일에 나가서는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면 그 소리가 들리면 일제히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질러서 전쟁을 하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사실 전쟁하는 방법입니까? 싸우는 방법입니까? 지금 저기 중동에서 저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데 고함 지르면서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총을 겨누고 칼을 겨누고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여러분들 그렇게 전력을 다 쏟아부어서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전쟁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이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싸우래요. 그 싸우는 방법이 걸어갔다가 걸어오고 가서 한 바퀴 삥 돌고 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중에는 소리 지르고, 아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서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에 그 나라에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님의 방법,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들, 그 삥삥삥 돌고 소리 지르는 거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생각도 하지 못할 그 방법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신뢰해야 돼,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순종해야 돼,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자신들이 살아갈 세상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능력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배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성도의 삶이라면 그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장해야 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인간의 뜻은요, 절대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향해서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맨 앞에 하나님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셨습니다. 언약궤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르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알 수 없어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를 취하는 우리 새강명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도 안 되는 전쟁 방법, 그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건 단 하나, 뭘까요? 순종하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순종함으로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 진짜 좋은 생각입니다, 진짜 좋은 방법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이 방법을 가지고 또 그 방법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무 좋은 방법이죠, 내일부터 우리가 힘써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기쁘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쟁하는데 삥삥 돌라라는 그 이야기를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고민했을 거예요. 걱정했을 거예요. 이거 뭐지? 하나님 우리에게 전쟁하라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라는 거야, 지라는 거야? 멈칫 하지 않았겠어요? 자, 우리 여호수아서 6장 11절 12절 전반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으니 일단 첫날은 가봤어요. 그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보자. 가봤어요. 그리고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왔대요. 진영에서 뭐 했대요? 잤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대요. 여러분들, 전쟁 중인데 돌아와서 그냥 자는 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갔다 오면서 생각했습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가봤더니 돌아봤더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에 거기에 여호수아는 토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군가와 상의하고도 싶었겠죠. 여호수아의 단짝 친구였던 갈렙에게도 말하고 싶었고, 그리고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했다간 혹 불평불만할까봐, 이야기했다간 불평불만하다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까봐 취한 행동이 뭐라고요? 돌아오자마자 다 자! 아무 말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밤새 한숨이라도 잤겠습니까?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에도 순종의 길을 걷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장면이요 어디에도 똑같이 나오냐면 아브라함 때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그 이삭을 바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죠.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짜 바쳐야 됩니까? 그때 만일 이 말씀을 누군가와 상의했다면, 만약에 아내인 사라하고 이야기했다면 사라가 벌쩍 뛰었겠죠. 아니 어떻게 이 아들을 바칩니까? 안 돼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이 종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나귀에 짐을 싣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으로 떠나가게 되죠. 밤새도록 이 아들을 어떻게 하지? 이 아들을 과연 드릴 수 있을까? 바칠 수 있을까?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요 순종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새벽에 일어난 여호수아도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계획대로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승리의 길일까? 밤새 한숨도 못 자고 고민만 하다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다른 거는 다 똑같이 얘기했는데 이 10절에 있는 말씀만큼은요, 여호수아가 자기의 의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너희의 소리가 들리게 하지 마. 입에서 아무 말도 꺼내지 마. 너희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걱정 근심이 와도 아무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뭐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라. 그러다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외치라 하는 그 말에 너희들이 외치기만 하면 돼. 그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너희들은 잠자코 있으라는 말입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아침 일찍 일어나 여리고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날은 6바퀴,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양각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립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보통 전쟁 같으면 우리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전진하라, 활을 쏴라, 창을 던져라,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뭐라고 외치라고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전진하라, 돌격하라가 아니라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허락하셨느니라, 주셨느니라, 그걸 외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함께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외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어떻게 승리했느냐? 자,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자, 제사장들은 뭐 했다고요?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제사장들은 나팔을 크게 길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뭐 했다고요? 크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백성들은 각기 앞으로 나가서 그 성을 다 점령하게 되죠.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들었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에 우리가 순종했더니 그대로 일어나네, 그대로 승리하게 되네,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또 승리 때문에 짜릿한 기쁨의 마음.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 못할 것들을 요구하시기도 하죠.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라도 결국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순종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에게 순종이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순종이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해서 순종하면 아이고 잘했습니다, 대단한 용기를 낸 것 마냥 우리가 박수 쳐주는데, 미안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순종밖에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요 광야에 40년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이 배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 구름이 떠오르면 아, 하나님 가라는 말씀이구나. 그 자리에서 정리하고 그 구름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막 가다가 갑자기 구름이 멈추면 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는 신호구나.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가던 걸음을 다 멈추고 그 자리에서 멈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의 40년 동안 순종하며 그 훈련의 기간을 거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죠. 예,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다.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었던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그 축복을 받아 누리라고 엄청나게 설교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인간이라면 얻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의 그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작이 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보면요, 성경에서 대놓고 순종하면 받는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읽으시고 순종해서 복을 취하십시오. 신명기뿐만이겠습니까? 성경에 아주 수많은 곳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우린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지키셔요. 그러니 순종하면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순종 안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왜 순종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이성적인 것 같고 더 지혜로운 것 같고 더 합당한 것 같으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여전히 우리의 생각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이기에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에도 막 찬양하고 그랬는데 그 찬양 아시죠?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십시오. 우리는요 알지도 못해요. 최고의 것이 뭔지, 최고의 시간이 어느 때인지, 언제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우린 잘 몰라요. 그런데 돌아보면 최고의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단 하나, 순종하는 길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는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신 게 있었습니다. 자,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자,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바치래요? 하나님께 바치래요. 여러분들, 생명 있는 건 다 죽였고 거기에 있는 건물에 있는 건 다 때려 부셨고 거기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전리품들은 어디로?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다 이것은 누구 거래요? 하나님 거래요. 아휴, 하나님 너무 욕심이 많으신 거 아닙니까? 이 전쟁한다고 다 수고했는데 좀 나눠 가지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다 하나님께 바치래요. 여러분들,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전리품은 누구의 것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들, 전쟁에서 땅을 차지했어요. 그 땅은 누구에게 것이 되어야 돼요?
그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의 것이 됩니까? 나라의 임금의 것이 됩니까? 당연히 나라의 임금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은요, 그 전쟁을 승인한 사람, 그 전쟁을 주관한 사람, 그 전쟁의 시작과 끝을 행하는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쟁의 책임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시작과 끝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것은, 너희들 이 전쟁이 누구의 손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느냐? 누구의 주관대로 이루어졌는지 아느냐? 이 전쟁의 결과가 누구의 뜻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서, 왕에게 드리고 나서, 왕은요 그 전리품을 가지고 그 전쟁에서 수고한 장수들과 그 전쟁에서 수고한 병사들에게 그 전리품을 나눠주는 거예요. 너는 공이 이렇게 크니 넌 이걸 갖고, 너는 공이 이렇게 크니 이걸 갖고, 다 왕이 갖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희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리고성에서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위상이 한껏 높아졌습니다. 주변의 가나안 땅의 다른 나라 족속들이요, 저 되게 센가 보다, 되게 야 우리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도요, 예전에 그런 별명이 있었거든요. 이거 모세의 후임이다, 모세의 종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대로 인정하지도 않는 그 초짜 지도자였는데, 이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여호수아의 위상도 한껏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전쟁 끝나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요, 저 뒤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애쓰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 수고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광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언가를 끝내놓고 우리 서로 잘했다고, 서로 수고했다고 박수 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인간의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돼요. 인간의 영광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이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높아져 있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요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느냐?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내 힘으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서 내가 여기서 하루를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다시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 삶은 나의 삶이 아닙니다. 이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종하면 축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때, 여러분들 그 영광의 빛을 성경 보니까 우리에게 동일하게 비춰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은혜로 돌려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일, 누구를 칭찬하고 내가 누구에게 칭찬받고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교회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겁니다. 또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기에 그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의 이름을 높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이름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함께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지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여러분들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 드리십시오. 그런 새강명교회와 그런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